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신앙의 타임라인입니다. 신앙의 타임라인. 타임라인이라는 이제 영어죠. 타임라인은 한국말로는 연표라고 제가 사전에서 봤습니다. 신앙의 타임라인. 우리의 삶이 타임라인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타임라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가지고 가족을 꾸미고 또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삶의 타임라인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는 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이제 한국에서 우리의 삶의 타임라인은 시작됐습니다. 저도 12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부모님 따라서 이제 이민을 나왔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있던 타임라인이 있고 또한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의 타임라인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이민 오셔서 얼마나 또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사셨습니까? 하루도 빠지 않고 일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의 타임라인을 지금까지 오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좀 좋은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때 일인데 제가 이제 역사 시간을 들어갔는데 우리 역사 선생님이 이 타임라인을 이제 쫙 보여주시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타임라인 때문에 역사를 더 쉽게 배우고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도에. 근데 그 1914년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만든 일은 사실 오스트리아의 왕자를 암살하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식민지를 막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운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그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14년에 일어난 것은 암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것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워킹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것도 하나의 시간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언젠가요?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한 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그날부터 그들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저는 그 말씀에서 보고 오늘 말씀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 타임라인을 주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거듭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타임라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선교와 전도와 또한 교회 사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을 심플하게 적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무엇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 장식될 것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들고 말씀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그때 홀리데이 시즌이 있어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고3이라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없었지만 저희 친구들이 또 그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선교단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같이 그때 홀리데이 시즌 때 선교여행 가자. 저는 그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이었는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을 싫다는 사람도 접해보고, 또한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과 나누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몰려왔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본 5절 말씀에 복음에서 교제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너는 복음에 참여하자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돕고 복음을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제부터 그들이 복음에 도움을 줬는지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언제부터였죠? 처음부터. 복음을 접하자마자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복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큐티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시작부터 그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리더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길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협력자로서 복음에 도움을 주면서 그들은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도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참여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음에 연관되어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이 시작했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게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을 마치고
올해 이제 한비전교회에 오기 전까지 미국 교회에 잠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세요? 그것은 예배 도중에 9살, 10살, 11살 된 어린아이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이 그 어린 친구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네,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린아이한테 예수님을 평생도록 제자같이 따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네, 예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침례합니다. 그 모습을 교인 전체가 보면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기뻐하고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내 마음속이 기뻤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사하게 이민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윌슨이라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같이 제자 훈련반을 만들어서 매주 주일마다 같이 만나고 일주일 있었던 삶을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6개월, 7개월을 하고 그 친구와 같이 선교여행도 가고 1년 동안 제가 그 반을 맡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나중에 옮겨갔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슬픈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 친구가 이제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 친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죠.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일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나중에 저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김태훈 선생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그 성경 공부 제자반에서 자신의 삶은 180도 변했다고 그 친구가 그 형한테 간증한 걸 자기는 들었다고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저한테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아주 작은 일이 그 친구에게, 그 학생에게는 아주 큰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죠. 이런 계기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요, 교육부를 섬길 수도 있고요, 목장 모임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요, 새신자반을 섬길 수도 있고요,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우리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하셨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셨고 주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신가요?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압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힘든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장식품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무릎 꿇고 주님께 호소하는 그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움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10절에 있는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타임라인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제 특히 성경에는 예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세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약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연표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의 삶보다는 세상의 정치적,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오래됐어. 성경 말씀은 옛날 시대에 있었던 얘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가족이, 우리의 아이들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의 그 부하로, 왕의 지식이 있는 자로 이제 따로 분리함을 받죠.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궁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죠? 분별했던 것이에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린 친구들은 알고 그것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의 삶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을 가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많이 이루었어. 이 정도면 나는 열심히 했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콤포트 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천천히 하자. 그럴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께 잡힌 바 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계속해서 쉬려고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쳐서 주님께 묶고 복음에 묶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묶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PR을 주장합니다. 내가 잘한 것,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세상은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분별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번 달에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왕을 계속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수록 사울왕의 분별력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었는데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적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힘센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는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에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왕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같은 출발점에서 분명히 시작했는데 그들의 결승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울왕은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왕은 의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윗왕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그의 왕이 되는 때가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의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고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갈 데가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윗과 같이 하면서 다윗은 그들의 어려운 이들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리더가 먼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의의 열매를 인내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분별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은혜스러운 얘기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주에 있던 어떤 이름 없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어떤 분이 노방전도를 40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하시면서 한 얘기는 두 마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 마디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간증하실 분이 계신가요? 했더니 한 분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호주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한 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오늘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고는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또 다른 분이 나와서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군인데 호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고 똑같은 분에게 전도지를 받고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기하게 여겼대요.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집회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서 그 시드니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하신 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보기 원해서 호주로 갔습니다.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신이 전도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해서 봤더니 세계에 몇만 명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타임라인에는 얼마나 많은 의의 열매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의의 열매를 기뻐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의 타임라인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고민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의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라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의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이루심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임라인이 주님께 붙잡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신앙의 타임라인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장식품으로 하나하나 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